예, 예, 녹화가 잘못되는 것 같아서 다시 시작합니다. 예, 통산적으로 유대인의 삼절기에는 로마 총독은 팔레스틴 땅에 주둔하는 로마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비상경계령을 지시하고 예루살렘 성전 담을 경계로 망대를 쌓아 올린 총독 관저, 즉 관정에서 직무를 수행했지만 이것은 유대인의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프라에토리움이라고 하는 그 요새에서 지휘를 했고, 평상시에는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 쪽에 있는 카이사랴의 로마 군대 진지 지휘부에서 이스라엘을 총독하며 로마 군대를 지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이제 절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총독 관저로 와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당시 유대 교인들은 빌라도를 바다에 짐승들인 이방인들의 대표라고 믿었고, 자신들은 하늘에 거하시는 여호와의 선민들이라고 굳게 믿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하늘에서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로 내려와서 지극히 높고 존귀하시니 곧 하늘 하나님의 보좌에 거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같은 동족이지만 이 하시디안들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신들은 주님의 발등상인 땅의 짐승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제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셈족의 하늘이라는 용어 개념은 대부분 하나님과 동격, 동의어였는데, 그들의 그 하늘이라는 개념은 조물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들은 조물주 하나님이 하늘인 거예요. 가장 영광을 받을 지극히 높은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창공 하늘을 말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성경에. 몇 구절이 있기는 있지만. 그 다음에 나라를 지휘하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백성들의 하늘은 왕인 거예요. 그 다음에 대사제는 모든 죄인들의 하나님이에요. 하늘이에요. 대사제를 하늘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은. 양무리는 오리라 한 메시아인 그 선지자가 하늘이에요. 이런 대칭되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좁혀서 가정의 가족들은 가장이 하늘이고, 자식들에게는 아버지가 하늘이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하늘이라는 개념이었어요. 항상 셈족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완전한 보호자, 자기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하늘로 섬겨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버지를 자식은 하늘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백성은 왕을 하늘로, 죄인들은 대제사장을 하늘로. 그 다음에 계시가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양무리는 그 선지자를 하늘로 받들었어요. 항상 이것이 셈족의 하늘이라는 용어의 개념이었다, 이런 의미가, 우리도 셈족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야베 족속들은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죠. 자식의 하늘은 아버지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의 하늘은 조물주다, 이렇게 하면 일반인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셈족은 언어 개념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런 관계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쌍으로서, 쌍이라는 것은 부부 보고도 쌍이라고 그러죠. 쌍으로서 뗄 수 없는 관계이므로 하늘의 뜻은 반드시 땅에 응하는 것은 하늘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결정이 되면 땅에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늘의 공급은 땅의 열매를 산출함으로 상호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에서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여호와께서 주신 분복이다라고 믿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열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셈족의 문화, 그들의 언어 개념 이런 것을 대충 알아야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가 있고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인용구를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그라는 말이 반복돼서 사용이 되는데 요한복음 시작에 이 말은 그다라는 용어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부터 스스로 있는 자인 여호와라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8장에 내가 바로 그인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그냥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멸망선고예요. 예수가 바로 태초부터 계신 스스로 계신 여호와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너희 영혼은 멸망받는다. 그걸 선고를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거예요. 네.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과 인격은 살아계신 실존적인 하나님의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것이 믿어져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말은 말씀의 자식이, 말씀의 자녀가 되었다. 말씀의 아들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성경은 모두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이런 개념 자체를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예배당에 수십 년을 다닌 권사님, 장로님인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말씀입니다라고 자식이 답변을 못해요. 그럼 그런 성경 구절을 안 읽었느냐? 수십 번 읽었어요. 읽었어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어지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냥 읽는 것과 믿음으로 취한 것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속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영으로 듣고 마음에 믿어진 사람의 심령이 거듭난 사람이요 즉 마음에 숨은 속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의미하는 말이다. 베드로서에 보면은 베드로전서에 보면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정해라. 외모를 치장해서 꾸밀라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것이 거듭난 속사람을 말하는 말이다. 이게 껍데기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속사람이 아름답게 단장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을 한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진리라는 말은 원래가 감춰졌던 것들을 드러낸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해석상은 참 것이다. 거짓 것이 원래 드러나 있지만 드러난 것들, 그게 거짓 것들인데 물질 세계는 다 드러나 있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 참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용어예요. 좀 어렵죠? 진리라는 것은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상태, 폭로되는 상태, 그런 것 보고 진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그런 경우를 참이다라고 그래요. 참이라는 말은 드러난 것 속에 있는 것이 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건 인용을 해드린 건데 우리 번역에는 곧 하늘에 있는 이라는 용어를 빼놓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 각자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3절 찾으셨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라는 아라비아 숫자가 있고 괄호 안에 이 난 하주에서 봅니다. 어떤 사본에 곧 하늘에 있는 인자예요. 여기 어떤 사본에라는 건 북반도 사본이다 그래가지고 시리아 역을 의미하는 건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원래의 원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교로부터 시작해서 개신교의 이 신학자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창공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온 것 같은데 또 예수님이 하늘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싹 빼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맘대로. 원래 있는 성경에 하늘에 있는 인자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건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하늘에 있는 인자라고 하니까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에는 난하주를 만들어줬죠. 지난번 번역에 이 난하주가 없었죠. 이게 이제는 성경의 원전을 함부로 훼손시킬 수 없으니까 난하주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내가 개역 개정 성경, 그것도 관주가 있는 성경을 봐라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뭐 물론 개역 개정 성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완벽하다고는 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많은 도움을 주는 좋은 번역이 있기 때문에 그걸 권한 거예요. 야, 이 말은 지금 예루살렘 신전에서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중에 하시는 말씀이죠. 니고데모와 거듭나는 얘기하는 중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신전은 하나님의 임재처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처소라고 하면은 그것은 반드시 하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지금 니고데모와 말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예루살렘 신전에 예수님과 같이 있지만 니고데모는 땅에 있는 자고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자예요. 현재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래서 이 원전에 있는 성경을 함부로 빼거나 더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대로 그냥 놔두고 모르겠으면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게 맞죠. 이게 도무지 뭔 소리인지 우리는 모르겠다고 깨닫게 해달라고 이래야 맞는 거죠. 함부로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사람이 그래버리면 안 되는 거죠. 니고데모와 똑같이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 중이고 니고데모는 땅에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기독교인들은 땅바닥 헤매고 다니고 있는 중이죠.
우리는 하늘에 앉혀졌죠? 이해되시죠? 이제 우리를 구속해서 하늘에 앉혀졌다, 앉히신 바가 되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랬고, 너희가 이룬 것은 하늘의 시온산에 이르렀다 이랬어요. 그럼 기독교인들이 보면 그 구절 없었으면 좋겠지. 해석이 안 되니까. 계시록에 가서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서 거하는 자들은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만 복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만 복이 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다 지금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되었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 연합되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몇 절 읽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예언을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인데,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지금 있다 이 말이지. 하나님 자신은 하늘이죠. 하나님의 성령은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면 예수님도 하늘에 있을 뿐 아니라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늘 안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개념으로 말한 거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영이 곧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이지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면 예수와 함께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된 거죠.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거듭난 사람이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지, 거듭난 영이 없는 사람은 무슨 재주를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겠어요, 무슨 재주. 자, 저 뒤편부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이것은 이제 죽음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죽지만 사흘 후에 다시 제자들이 올 거기 때문에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다 죽은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제자들이 살아난다 이거예요. 내가 살아있겠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랬죠. 그날에는, 즉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나는 날에는 그 말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제자들의 영 안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을 데리고 아버지의 영 안에 함께 있게 되면 다 하늘에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개념이다 이거예요. 하늘이라는 개념과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부터 말해야 되는 거예요. 쌤족의 그 어느 관습을 아는 게 이렇게 필요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신학 박사님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왜 이런 거를 안 가르치는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그래서 하늘과 땅이라고 하면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을 참하늘, 참마음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에 보면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랬죠. 예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연합돼야 참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과 나의 마음이 연합돼야 참하늘이 되는 거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은 항상 쌍이다 이거예요. 쌍이요. 남편과 아내가 쌍인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 선지자들이 이것을 증거를 할 때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하늘에 응하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무슨 말이에요? 쌍이다 이 말이잖아요. 쌍이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의 심령은 구원 얻은 예수님의 마음과 연합된 마음.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사람의 심령과 마음이 예수님의 심령과 예수님의 마음이 연합되면 그게 참 하늘과 참 땅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데려다 놓는다는 말은 어디 지금 현재 물질 세계 어디에서 창공 하늘 어디로 데려간다는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앉힌 바가 되게 만드는 것을 성경이 말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거듭난 사람이나 알아듣지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무슨 제주를 알았겠어요. 믿기만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앉혀질 수가 있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늘에 앉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하늘은 땅에서 취함을 입은 흙사람 아담의 영과 마음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대한 상징, 예표, 표상이고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은 새 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을 우리는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걸 모르는 기독교 목사나 이만희라는 사람이 신천지 교리 전한다고 그러는데 과천에다가 신천지 회당 세운다고 쌌는데 아니 과천이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됩니까?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린아이가 들어도 이치적으로 안 맞는 말이잖아. 그런데도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당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 지식이 영적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얘기다. 자, 여기까지서 일단 마칩니다.